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는 것.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어떤 그 개가 짖듯이 짖고 있다는 우리가 봅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술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면은 술이나 또 마약이라든지 세상의 미용, 유혹 여러 가지 현혹되지 않게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한 거라. 성령에 취하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에 취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에 취하는 방법. 누가 뭐든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우리가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짖고 외치게 되면은 열려지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 원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계십니다만은 순복음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루어가는 것은 외치는 역사부터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독교적인 장로교회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이 자꾸 좀 왔던 좀 자꾸 줄어들고 했었는데요. 성령의 운동의 역사를 이뤄서 우리 순복음교회에 이런 확산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히 받자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잠언서 2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보지도 않는 게 좋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들 어디 고발하지 말고 다 뽑아내버려서 괜찮은데 몇 년 전부터 희한하게요. 밭에 꼭 양귀비가 나요. 그래서 이제 마약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금년에 다 뽑아내고 하나만 한번 더 봤었어요. 됐더니 한 대궁이 올라오더니 한 대궁에서 가지가 몇 개씩 나오게 되고 가지 나오는데 몇 개씩 나와가지고 대궁은 하나인데 열매는 20개, 30개가 막 열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대로 도와가지고서 보다 보면은 이 마약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약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 해서 아주 다 뽀뽀내버리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진은 제가 찍어 왔습니다. 예? 아주 보면은 떠내비는데도 꽃이 피고 해서 얼마나 저기 안 좋을까. 아주 무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번식이 강한 거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붉고 뭐 번쩍거리고 해서 자꾸 사람의 호감을 끈다는 걸 말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과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뿐이 아니라 마약이라든지 이런 연루돼 가지고 세상에 미용욕 받게 되면 천국까지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술 먹고 나면 흐리멍텅해지게 되게 해요. 예, 이렇게 되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같은 걸 안 먹고 마약 같은 걸 안 하게 되면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하면은 감독들에 대해서 중 얘기한 걸 말하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집사들도 이와 같이 술에 인박이지 말며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인박이지 말라고 했더니 누가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예 안 먹는 게 좋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자, 오늘 여기에 이걸 제가 비치지 않고서 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 눈 같은 게 모든 게 해가지고 한번 그 교환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를 해서 그런지 오늘 이게 고장이 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예. 자, 호세아서 4장 11절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래서 잠언서 21장 17절에 보면은 연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향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뭔가 좀 이제 뭔가 자꾸 이게 유흥을 좋아하는 걸 말하면 연화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가서에 보게 되면 슐람미 여인이 이와 같은 기름에 취해가지고 다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완전히 취해가지고 빠져버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줘요. 그 대표적인 모습에 보면 기름으로 유혹하는 게 많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서 10장 9절에도 보면은 너와 네 자손을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아주 금하고 있는 걸 봅니다. 디도서 2장 3절에도 보면
늙은 여인들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한이 많이 서린 사람들은 술로서 푼다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술의 종이 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허물이 없고 떳떳한 사람들은 밝은 곳을 좋아하고 있지만 뭔가에 음침하고 뭔가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밝고 맑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잠언서 31장 4절에서 5절도 보면은 왕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포도주를 마시자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도 술 때문에 잘못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제 임금들도 보면 술 때문에 문제가 됐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주로 중대 사건은 술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질했을 때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들 가운데서 함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흉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껌둥이가 됐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 죄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번지는 것까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며 그 치욕을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파생되는 모습들을 우리 잘 생각하면서 술과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가서도 보면 계속해서 16번째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해 가지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고 분통한 모습을 이렇게 막 했을 때 그 모습을 이와 같은 좀 뭔가 둔해졌던 엘리는 술 취했다고 이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잘못하며, 아무리 제사장 아니라 선지자라 할지라도 술이라는 건 있으면 그 술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끼니까 괜찮은데 여기 옛날에 술들 잡숴보신 분 있죠? 윤승근 목사님 빼고서는 다들 잡숴본 것 같은데 술이라는 거. 잠언서 4장 17절을 보면은 이 잠언 23장 20절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음식을 탐하는 자들과도 사귀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탐, 음식탐, 이게 참 우리가 이 먹는 거 탐하는 거 참 이거 같이 또 지저분한 것도 없잖아요. 잠언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악행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미니라. 그래서 술에 따라오는 것은 범죄입니다. 악행입니다. 이런 경우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술 먹고서 나중에 보면은 야여하다 보면 이놈저놈 하다가 나중에 주먹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모르겠다고 생각 안 난다고 하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잘 좀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째 빼서 기록한 거 20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한 잔치와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음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먹었건 안 먹었건 지나간 걸로 딱 족하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우리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냥 좀 너무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색소폰 한번 부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여기서 뭔가 부딪힌 것 같아요. 소리가 제 음성이 안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잘하게 되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술집에 와서 좀 음악 해달라고 할지 몰라가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줄 알고요. 실수한 것도 은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 구절에서 20개만 250개 정도 끼어들면서 20개를 씁니다. 성경은 절제되지 않는 음주를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약도 이와 같이 한 번 손에 댔다면 계속해서 찾지 않으면 어디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뭐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그걸 매달리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이거든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 술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건 절제하지 못함으로 술 자체가 죄라는 걸 떠나가지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간에게 절제하지 못한 인하서 이제 폐해를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당하다는 말이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알죠. 적당하다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때 만족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 누구를 보고 문들어봐도 만족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게 뭡니까? 만족 대신 자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족. 우리 정말 우리가 이만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족할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만족하다 가면 더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더 과욕이 생기고 더 욕심이 생기게 되고 더 주하려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남자가 열 여자 싫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봐. 응? 예. 여기 있는 사람 빼고서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 그래서 만족함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 여러분들 집에 지금 몇 억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좀 이리저리 좀 해가지고 좀 뭐 정도를 하면서 좀 수리조 해가면서 다시 단장 해보려고 한 3억 5천 정도 해가지고 저기 손보다 보니까 또 한이 없더라고요. 또 이런 모습도 하고 있으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족을 떠나가지고 자족함을 가지고서 이만만 하면 됐다는 건 만족함을 갖게 되면 아니 자족함을 갖게 되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만족이라는 것은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더 과한 것이 생기게 되고 더 딴 걸 하고 딴 걸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족을 찾지 말고 자족함을 우리가 갖고 나가는 우리 귀한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술에 대해서 보면은 술과 관련된 고사성어와 불교의 경전을 여기 약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교훈과 이제 풍자를 담은 고사성어도 살펴보면 술에 대한 조상들의 인식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몰라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한글로 또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주지 육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못을 말합니다. 못지자죠. 술, 못과 고기,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건 사치와 방탕의 극치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술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할 때는 바로 마약이다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보면 됩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 우리가 가끔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술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주객이 전도됐다면 술자리의 무절제와 질서를 붕괴시키는 모습이 바로 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고요. 음주 망덕이라는 말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은 망덕이다. 망령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 그렇잖아.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응? 이성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주작패라. 스스로 따라 마시면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누가 권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주망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술에 취해서 의리와 도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장면을 봅니다. 이미 사람이 이제 모습은 여기서 벗어난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조상들 고사성에도 나오지만 불교의 경전에서도 술의 절제 또는 음주 금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술이 마음의 혼란을 가져오고 수행을 방해하며 윤리적인 타락을 유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주는 중요한 계율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면은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뭐 불공 드릴 때 여러 가지 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나라 뭐 제사 지내는 게 뭐 불교에 여러 가지 유교해 가지고 하는 거다 하는데요. 이 사실 불교에서도 술은 금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대표적인 구절과 내용은 어떤가 이제 약간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전에 모를 테니까요.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페이지 가서 보면은 부름주계라고 합니다. 부름주계. 5계 중에 제 5계는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절에님이라고 하나요? 예, 절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나는 술을 마시고 그 사람들 계명입니다. 그것도 예? 그 사람들의 선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마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서하듯이 불교에서도 이제 불교의 관문에 들어가서 우리 해탈이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불교 계통은 세상을 모두 버리고서 산속으로 들어가지고 완전히 벗어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제 뭐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잘 좀 생각해보고 어떤 유익인가를 봐야 되게 됩니다. 자, 싱알라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싱알라경은 술은 어리석음을 낳고 재물을 허비하며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 불교의 문화라서 어떻다 떠나가지고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예? 어리석음을 낳고 재물을 허비하게 되고 분쟁을 했어.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가정 제대로 되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말 받들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후대들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성경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자녀손들 3, 4대에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천대의 복을 받는 영원한 복을 받는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술을 마시는 자는 6가지의 위험에 처한다고 여기 써놨는데요. 우리가 잘 봅니다. 자, 현재에 뭐를 잃어요? 재산을 잃고 탕진하는 걸 말하죠. 질병을 얻고 재산만 잃습니다. 몸까지 병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판이 완전히 개축을 받으니까 평판도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예?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개망나니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혜가 줄어들게 되고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약과 술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져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구경 247에서 248절에 보면은 여기 불교에도 이 정이 있으면 절자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몇 절 하는데 법구경 248절에 보면은 살생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며 술을 마시지 말라. 이는 해탈을 향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부모로부터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계명의 뜻이 불교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이 계명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법구경에 있다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남의 것들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또 여기에 과외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건 알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사성어라든지 불교에 나타난 몇 구절을 이제 취해가지고 술에 대해서 우리 같은 마약에 대해서 이런 모습만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가지고 자, 조상이 후손에게 주는 술에 관한 지혜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조상들, 우리나라의 우리 조상들은 옛 문화로부터 우리나라가 식품의 역사를 보면은 이 발효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나라인 걸 알게 됩니다. 발효식품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뭐 노아 때 보면은 포도주가 되는 이것도 발효식품이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된장과 간장이라든지 이런 발효식품에 으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김치 담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발효식품에 으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와 같은 것이 빨리 개발된 나라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 된장, 간장 맛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후손에게 주는 술에 관한 지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술을 절제하는 것은 단순히 금주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조상들이 남긴 지혜에서도 술로 인한 이득보다는 술을 절제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술 여기에 또 우리가 플러스하면 마약과 똑같은 모습을 보겠는데 마약까지 극성을 부리고 이번에 뭐 어떤 배에서 뭐 톤 단위 정도의 이와 같은 서 우리나라도 이 마약이 이제 정말 제주국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우리가 보게 될 때 엄청난 모습을 그래서 그 배도 추적할 때 보니까 미국에서의 이와 같은 이제 그 마약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항구에 도착하는 모습을 봐서 그 안에 가서 굉장히 뱃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심지어는 시멘트 속에다 완전 공구를 해서 오질 않나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이 범죄의 수사장으로도 하도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게 얼마가 될지 몰라요. 우리 마약 경찰대학교도 우리가 정말 이 같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자꾸 뛰어넘는 요소가 나타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술과 마약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동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마약이다 어떻다는 것을 떠나가지고 술에 대해서 자꾸 비유로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술로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신체적인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술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체적인 이득이 뭐죠? 간 기능이 회복된다.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비만과 이제 요도 암이 예방된다. 염증 수치가 감소된다. 면역력이 상승한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이익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하면 독이고 부족하면 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하면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과잖아요. 과음, 과식, 과로, 과체중, 과민, 모든 이상, 과자가 붙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게 옳은 거라서. 그렇다고 술이 적당한 게 뭐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3잔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게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약이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마약이란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유익된 모습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가 되게끔 했다는 것은 인간들이 이것을 오용을 하고 있고 남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떠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죠? 온전하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모습에 지당을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이득을 이렇게 있으니까 술 조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애시당초 입에 대지도 말고 권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적인 이득이 있답니다. 술에 대해서 이득이라니까 여러분들 졸중 알고 있는데요. 자, 불안이 완화되고 집중력이 증가되고 스트레스가 조절되고 자존감이 향상되고 집중력과 인지력이 향상된다. 이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좋으니까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자,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은 너무 첫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몸에 막 날라다니는 것 같아지고 뭐 뜨는 기분이 나게 되고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의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술을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 기분이 좋고 뭔가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취의 끝에 가서 보면 완전히 바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술이 취한 사람은 깰 때 속이 쓰리게 되고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지속 효과가 계속 유지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이득이 있다고 해서 마셔도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관계적인 이득이 있어. 관계적인 실수가 예방되고 대인관계가 개선되고 갈등이 감소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범죄가 예방된다. 이것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뭐야? 술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적당하다는 거에 한계점을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술이라는 거라요. 경제적인 이득은 뭡니까? 비용이 절감되고 우리가 사고가 예방되고 음주운전이 예방되고 병원비가 절감되고 업무 효율을 이루고 상승에 따른 수입 증대 효과를 이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술을 절제하는 것은 단순히 금주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이고 조상님의 지혜에서도 술로 인한 이득보다는 술로 이제 우리가 술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이득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술을 절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와 같은 모습이 더욱더 우리에게 이익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시간 많이 안 뺐을 테니까. 자, 술을 절제하는 것은 단순히 조금 마신다, 덜 마신다, 또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키는 삶의 전략이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덜 마시고 안 마시고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보지도 말고 대하지도 말라는 거라. 우리 이제 목사님들 되는 분은 어디 모임에 가게 되면 참 입장 곤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한국 문학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주로 거기는 술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문학회는 가보게 되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술들을 조심합니다. 제가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이 있어도 많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제가 그냥 선수 쳐가지고 딱 모임 있으면 제가 그냥 기도해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많은 홍보 효과도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디 가서 보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우리가 선포적인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술은 삶의 작은 즐거움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무분별한 음주는 몸과 마음과 관계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술과 같은 이 마약의 모습이 얼마나 폐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쉬운 말로 순한 말로만 제가 써놔서 그렇죠. 사실은 이 위에 이제 목사의 입에서 좀 더욱더 강한 말로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절제했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 아까 에베소 5장 18절 말했죠. 자, 술 취하지 말고 무에 충만하라고요?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공허함을 술이 아닌 말씀과 절제된 습관, 진정한 기쁨으로 채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술이라는 것을, 이 마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페이지 5페이지를 봅니다. 여러분들 시간 충분히 쉴 시간 드릴 테니까요.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9가지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3절 가서 보면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9가지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우리가 정말 밝게 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마약이다 뭐다 이 약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완치될 수가 있다는 것, 완치될 수 없는 우리가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과 신약의 우리 약성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게 되면 마약 아닌 마약보다 더한 것도 다 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술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에서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9가지의 열매 우리가 알다. 여기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끝에 있는 게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무엇입니까? 자, 절제라는 것은 아무리 다 잘했다 할지라도 끝틈에 가서 브레이크 안 들으면 헛거예요. 아무리 자동차가 잘 나가고 자동차가 고급이라 할지라도 브레이크 안 들으면 헛겁니다. 브레이크가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자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허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밑에 가서 한번 볼까요? 9.11 법칙을 먼저 볼까요? 9.11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보면은요 유행하는 소리 많이 있다. 9.11 법칙, 123 법칙, 예? 뭐 248 법칙, 여러 가지 법칙이 많이 있더라고요. 9.11 법칙이 뭡니까? 9번 잘해도 10번째도 잘해야 하는 것이고 11번째도 잘해야 한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끝에 가서 해봤자 별거 아니고 마약 경찰들 나와봐서 해봤자 그렇고 뭐 어떻다. 딱 해서 하면은요 이게 정말로 이건 어리석은 얘기가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처럼 9.11 법칙은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자신이 잘한다 생각하더라도 꾸준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의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만남은 유익된 것이고 끝까지 서로가 마음 괜찮고 끝까지 잘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는 걸 떠나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248 생활 법칙을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248은 뭡니까? 우리는 이것들 기독교는 주는 종교잖아요. 주는 종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몸과 피와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이사법. 두 개를 받고 싶으면은 네 개를 주는 것이 기독교 법칙입니다. 그것이 이사가 들어갔죠. 그럼 두 개를 받고 싶으면 네 개를 줘라. 그럼 더 나가서 네 개를 받고 싶으면 여덟 개를 줘라. 이런 모습부터 248 법칙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을 나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 마약 경찰대학교에서 소정의 목적을 이룰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위로 들어가서 할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서 성령에 통해서 얻게 되는 9가지 열매 말했습니다.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는 앞에 8가지를 다 잘해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남긴 사자성어에서도 불교의 경전에서도 술 취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잔의 정말 이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오늘의 술에 대한 내용을 곧 마약 방지 예방의 경고로 알아서 깨끗하고 밝고 건강한 개인이 또 사회가 가정이 나라가 학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또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과한 것은 모자란만도 못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만족이라는 거 한계 없습니다. 만족한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족은 오히려 뭐를 일으키냐면 불만족을 더욱더 가져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뭘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딴 사람이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탐내게 또 욕심을 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을 떠나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만났으니까 감사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우리가 정말 우리 이제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좋은 일을 하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잘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이명훈 목사님과 또 박재철 목사님, 여기 강사님들 전부 해서 마약에서 전문적인 걸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게 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에 대해서 종교적인 관점과 이제 앞으로는 마약 예방을 위한 성경적인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든지, 성경의 마약의 예방과 대치법이라든지, 성경적 마약 중독 예방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성경적으로 문제 해결을 이제 이루는 접근법이라든지, 또 에덴 동산의 이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해서 우리가 마약 예방과 겸해서 성경의 지식을 높이는데 함께 이제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찍 끝났죠? 10분간 일찍 끝났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마음껏 우리가 토의하면서 이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